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님의 만남에 나오는 노래 가사인데요. 사람의 만남은 실로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우리의 속담도 그걸 말해주는데요. 불교의 타생지연, 다른 생의 인연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치는 찰나의 순간, 그 아주 짧은 만남도 과거의 인연이 있어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증산도를 만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두 집안에서 상제님을 모시는 인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생님들이 어떤 인연으로 입도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다. 미국 LA 도장 권태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LA에 살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남편을 만나 현재까지 34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LA에서 작은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며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는데 평소 늘 유쾌하고 성격이 원만하여 우리 부부는 오늘날까지 큰 탈 없이 만족한 삶을 살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 늘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인간 삶의 참 목적과 지극한 사명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곧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네, 권도생님은 35년 전 이민을 가셔서 좋은 남편분을 만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참 잘 살아오셨는데요. 평범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도생님의 인간과 자신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많은 도생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고민은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권도생님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셨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에서 만난 유미선 도생님의 권유로 처음 증산도 LA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정호진 수호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증산도를 알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호사님과 함께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떠나지 않았던 나, 인간, 우주의 신비에 대한 많은 의문과 문제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기쁨이 커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감사했고 증산도 도장에 올 때마다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산도에서 알려주는 진리 주제와 내용이 방대하여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으며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민이 유독 많은 LA에서 마침 그림 동호회에 다니는 유도생님을 만나셨네요. 진리의 갈급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진리와의 인연의 길이 열리나 봅니다. 그렇게 LA 도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진리 공부를 통해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인생의 고민의 답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답답했던 만큼 그 답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련하셨을까요? 배움에 기뻐하고 진리 공부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장독대에 청수를 올리고 천지신명께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조상님께 제사를 모시던 집안 어른들의 모습이 미국에 온 지 35년이 지나 만나게 된 증산도를 통해 어제 일처럼 새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도장에서 치성을 드릴 때마다 잊고 지냈던 부모님과 조상님들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강한 연대를 느끼게 됩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분들이 언제나 나의 사람이며 연민이었던 것을, 애써 그분들을 부정하려 했던 지난 날들이었지만 이제 증산도를 통해서 조상님과 설령신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의 참동학 증산도를 만났으니 매일 마음을 닫고 수행하며 삶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보은, 회원, 상생, 제 삶의 지침으로 삼아 앞으로의 삶에서 사람 살리는 공부를 꾸준히 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로 인도해 주신 유도생님과 늘 도장에서 한결같이 지도해 주시는 수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누군가 35년 전의 일을 묻는다 해도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 증산도를 만나서 한국에서의 어릴 적 청수를 모시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장독대에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을 모셔온 문화인데요. 권도생님의 어머니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상제님과 조상님을 모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청수 모시는 모습과 집안 어르신들의 제사 문화를 다시 기억하시는 권도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인생의 사명도 깨달으시고 자신의 뿌리도 찾게 되셨는데요. 입도하실 때의 다짐 그대로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봉투를 열어볼까요? 보천교회 인연으로 만난 진리, 인천 주안도장 이성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전북 정읍에서 사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살까지 정읍에서 생활했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외조부님께서는 보천교 신앙을 했습니다. 저의 외가는 정읍 대흥리로, 어머니는 어릴 때 왕십리에서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외갓집에 놀러 가면 외할아버지께서 갓을 쓰고 보찜을 메고 곰방대를 들고 수행하러 가시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청수를 떠놓고 무언가 비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또 어머니가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비는 모습도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 정읍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적이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증산도의 성지인데요. 특히 정읍에 본부가 있던 보천교는 700만의 구도자들이 운집하여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던 대표적인 단체죠. 당시 독립운동의 자금이 대부분 보천교에서 지원됐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행을 하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이도생님에게서 상제님 진리와의 깊은 인연이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대흥리에 가실 때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저를 데리고 가시고는 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그분은 영이 맑아서 항상 사람들이 방 안에 가득 차 있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한약 같은 약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치성도 올리고 김덕수 사물놀이, 택견 시범단의 무술 시범과 살풀이 같은 공연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께서 그 선생님이 적어주었다고 하시며 어떤 주문을 외우라고 하셨는데 그 주문이 바로 태율주였습니다. 태율주를 읽어보니 묘한 기운이 느껴져서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잘 읽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긴다고 하신 말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릴 적 만나 뵌 어머니 친구분도 상제님을 신앙하는 보천교인이셨나 봅니다. 덕분에 일찍 태율주를 받으셨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태율주에서 묘한 기운을 느끼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서울로 올라와 음악을 배워서 서울과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연주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어머니를 모시고 대흥리에 가서 기도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한민족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공부하다 보니 우리 민족은 신선 문화가 전수되어 살아가는 위대한 민족이며 하늘의 자식인 천손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태모님에 관한 방송을 보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다니던 곳이 태모님과 관련이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부 고판례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생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어머님이 태모님 말씀을 했던 것이 떠올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종도사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큰 감동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수행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많은 수행 체험을 하게 되어 나도 증산도에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입도를 결심하였습니다. 반드시 6인만수로 보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도생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어머니와 함께 기도도 하시면서 생활하시다가 드디어 상생방송을 보셨는데요. 또 태모님에 대해 책과 상생방송을 통해 더 잘 알게 됩니다. 방송을 따라 수행을 하며 많은 체험도 하시고요. 사람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이 명확해질 때 그 감동이 가슴 깊이 확 와닿는 법인데요. 인생의 길고 긴 인연의 끈을 따라 입도를 하게 되신 이도생님,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봉투입니다. 빛의 꽃을 받고 진리 공부를 결심하다. 안산 상록수 도장 오승기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김양숙 도생님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인생사 이야기로 시작하였는데 철학적인 삶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많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인생,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얘기를 많이 나누던 옛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에게서 약 1년여 동안 알게 모르게 대순진리회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경 서울에서 대순진리에 다녔으나 시간이 갈수록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도생님이 2023년 서울 K호텔에서 있었던 명상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도생님께서는 김도생님과 8년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순간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란 뭘까 궁금증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진행된 설려와 전수 행사인 K 명상 포럼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그 행사에서 원하시는 해답을 찾으셨을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을 모시는 숭고함에 귀를 열었지만 태일주의 힘으로 질병과 부상을 치료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우주의 빛꽃 설려화를 받은 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도생님의 정성으로 증산도 도전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이 서게 되었고 안산 상록수 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호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 인간, 자연, 역사, 지구, 우주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STV 상생방송을 보며 자시 수행을 따라하면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는 기쁨이 커져갔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증폭되어 도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공부해보니 증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수행과 진리 교육 과정과 진리 도서들이 방대하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으며 저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져
즐거운 마음으로 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믿기는 어렵죠. 본인이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오도생님은 설려화를 전수받고 어떠한 체험이 있었나 봅니다. 반신반의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 걸 보면요. 그 후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며 살면서 가져온 나 자신과 인간 우주에 대한 신비 등 여러 가지 인생의 궁금증들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고 계시네요. 특히 오도생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 지금 바로 증산도 도장을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집 뒤뜰에서 몸단장을 하시고 정화수를 올리고 천지신명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도전을 공부하면서 어제 일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에서 치성을 모시면서 잊고 지냈던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함과 강한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 조상님과 설령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리 공부가 부족하지만 수행이 나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제가 먼저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장 도생님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응원해 주셔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로 인도해 주신 김도생님과 늘 도장에서 한결같이 지도해 주신 수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오승기 도생님께서도 역시나 천지신명님께 청수를 올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도생님은 도전 공부를 하며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셨네요. 상대님께서도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라 하셨는데요. 오도생님의 이야기 속에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밝은 마음이 빛을 발해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는 참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손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세 분 도생님들을 위해 이 성구를 함께 읽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2편 78장 믿음은 설령신의 음덕으로.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 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음덕이 없는 자는 서록 들어왔을지라도 이마를 쳐 내치며 이곳은 내가 못 있을 곳이라 이르느니라.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석가불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널리 공덕을 쌓아서 앞으로 오는 용화세계에서 살아가라 하였다 하온데 그때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성경의 낙원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라.